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실의 신앙,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이 코로나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차원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아직도 3천년 좀 남아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수십 년 믿어놓고 열매가 없으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감내하면서 코로나19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힘을 얻고 기능이 회복되어서 코로나19 이런 것들은 다 근접도 못할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품도 가치를 따질 때 끝마무리를 잘하면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 포장하는 거 물어보니까 내용은 별거 아니겠지만 포장을 잘하면 잘 팔린답니다. 그 1%의 수고가 100% 효과를 난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께서 집신을 잘 지은 분이 계셨죠. 그 장터에다 팔아요. 아들에게 잘 가르쳐서 아들과 아버지가 장터 노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신을 팝니다. 나란히 앉아서. 아니, 아들이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아빠와 함께 집신을 파는데 아빠 앞에 있는 집신은 다 팔리는데 자기 앞에 있는 집신은 안 팔린대요.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빠 어떻게 집신이 아빠 것만 팔려? 내가 왜 안 팔리는 거야? 그 비결이 뭐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야, 이 자식과 아버지도 이래요. 이 돈에 관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됐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자식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아빠 죽기 전에 얘기 좀 해줘. 왜 내 집신 안 팔린 거야? 그러니까 털 그러고 죽었대요. 털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집신을 가만히 아빠하고 자기 집신을 비교해 보니까 아빠의 집신은 아주 이 지푸라기가 잘 다듬어져 가지고서 털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근데 아이는 제대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집신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털이 잘려있지 않고 부풀어가 있어 가지고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걸 터득해서 야, 아빠도 참 무심하시지. 가르칠 때 얼른 가르쳐줬으면 잘 팔리고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라는 심리가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형제도 자매도 물질 때문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요, 마지막 죽음까지 우리가 끝마무리를 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를 만나는 날 활짝 웃고 아빠나 세상 여행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왔다? 그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순복음 멜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선하고 착한 분들만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순복음 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끝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박수를 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제가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첫 신앙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잘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더 돌아서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계산해서 안 맞으면 확 돌아섭니다.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항상 끝이 안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초심을. 제가 지자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훈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니네들은 학교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더니 지금 목사가 되니까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도 변질돼 간다. 나도 초심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신앙생활,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지 내가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나. 지금은 졸업하고 전사님을 하고 목사가 돼서 우리가 만났는데 지금 모습이 다 지금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뭐 잘나 보이기도 하고 신학생 때 모습이 전혀 없다. 야단친 적이 있어요. 신앙의 지조를 명예나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에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어떤 재물이 있다 하면 재물 쪽으로 착 가고, 신앙과 권력이 가면 권력 쪽으로 탁 가고, 명예 쪽으로 가고, 이래서 초심이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완전히 그냥 인본주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신앙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어도 화난 걸. 이래서 신본주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첫사랑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사도도 아닙니다. 원래 이분이 아주 유대인이 아주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분은 아주 구약에 능통한 자고 율법에 공부를 해서 바리새인으로 제일인 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분이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가면 그냥 길거리 가도 전부 목례를 하고 존경받고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이 사실 뿐이에요. 하루는 공문서를 들고 말을 타고 저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을 말 타고 부하들과 함께 갑니다. 가다가 낮에 하늘에서 너무 밝은 빛이 비침에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거꾸로 져서 눈만 봉사가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는 차제에 떨어졌을 때 주여 니시니까 일생에 한 번도 30년 세월에 그런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 주여 니시니까 이건 신이 하신 일이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변방에 있는 집가라가는 집에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죠. 부활한 예수님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 목사에게, 아나니아 목사야 저 집가라가는 집에, 그 집에 가면 사울 형제가 있느니라. 네가 안수해라. 못합니다. 이놈 안수해. 못해요. 왜 못하나?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다 죽이고 오게 가두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내가 안수를 합니까? 그래도 안수해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아나니아 목사야, 저 사울 청년 지금은 저렇지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안수해 주라. 아, 그러십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괜찮습니다. 집가로 내려가서 안수하는데 그걸 두 손으로 곰이 안수했겠습니까? 발가락으로 안수했든지. 틀림없이 아나니아 목사가 그 미운 자식을 안수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원수인데요. 그래도 안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안수하니까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그 체험 때문에 다른 율법이 먼저 나오지를 못해요. 그 체험이 먼저 딱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소리가 그냥 짱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도요, 말씀을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체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번이라도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기도원가 한 3일 정도만 금식하면 누구든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3일 금식하고 세상
있고 가정 있고 형제자매 있고 딱 혼자만 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다 100%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해놓아야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이 첫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가 않아요. 종들이 그렇게 해서 종으로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끌고 와서 추천하셔서 사용한 분도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종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3일 금식을 한번 하고 5일 금식, 어떤 분은 2주 금식, 21일 금식 가지고 그러고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럼 하나님 만나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는 첫사랑을 잊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속에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안 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 내 속에 체험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체험으로. 이때 우리는 항상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부정적이고 전혀 없는 세상 것들이 함정류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가 공부할 때 그랬었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야 이게. 그 변질되는 것이 자꾸 함정인 것이고 계산하는 것이고 뭐 물질 세계에서 했던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정하냐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첫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겨운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바울 사도는 베드로이야 이란자가 직접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해서 사도라고 그래 사도. 근데 바울은 동고동락 안 했거든요. 예수님도 안 만났어요. 듣기만 소문만 들었지. 같은 시대에 있는 분이지만. 근데 저분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사도야. 누가 뭐래도 난 사도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더 내가 출중하지 않냐. 많이 배운 자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명하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명해놓고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난한 푸레몽트로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푸레몽트로 수도원. 이 수도원에 중세시대지만 재정이 바닥났답니다. 재정이 바닥나가지고서 수도원의 탑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지고 이건 뭐 수사들이 종이 깨지고 종을 못 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딱딱이로 때리면서 막 딱딱이 때리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다, 미사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서 수사들이 지금 맨날 금식하는 거예요. 너무 수도원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수도원 내에 수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부도 아니에요. 수사가 젖소 2마리를 키웠어요. 뜰에다가 그 키워서 젖을 짜서 수사들에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살 때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양부 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양부 밑에서. 이 사람 이름이 고세수사라고 그러는데 양부 밑에 살아서 수도원에 젖소 2마리를 키워서 젖을 짜서 수도사, 원장, 그 다음에 신부님들 다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러다니 젖소도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서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장님 저 고세수사입니다. 웬일이냐? 제가 불로 장생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프랑스에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술을 내가 잘 만들 수 있으니까 6개월만 기간을 주십시오. 왜? 제 양부모님이 불로 장생술을 만드시던 분이거든요. 제가 어깨너머로 배웠으니까 6개월만 연구하면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제 수도원장의 기도 안수를 받고 나와서 이제 젖소 2마리 키운 건 다른 수사한테 맡기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불로 장생술을 제조하는 거예요. 6개월이 걸렸어요. 그 6개월 걸려서 그걸 양부모가 했던 그 불로 장생술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아주 품질 좋은 불로 장생술을 만들어서 수도원에 표딱지를 붙어가지고서
프랑스에 상점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막 불티같이 많이 팔려서 만들기 전에 그냥 주문이 쇠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이 이제 날이 갈수록 돈이 막 모여지는 거예요. 정도 새로 사고, 창문도 새로 수리하고, 탑도 쫙 더 높이 올리고, 바짝바짝. 수도원 이게 아주 부자가 되네, 부자가. 수도원장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센 수사가. 하는 미사를 쫙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박차 발로 빵 차고는, 성전문을 차고는 막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고 들어와. 신부들이 보니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고센 수사가 성전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서. 수원장이 가만 생각하기에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사람이 불로 장수를 만들면서 시험을 자꾸 맛을 보다가 이게 술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수사를 수원장이 불러서, 너는 이제 성전 출입 금지. 그때는 수도 원장이 하는 명령은 하나님 명령 같은 것인 거 못 들어가요. 출입 금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술만 만들어. 그러면 원장님, 제가 다시 젖소 2마리를 키우겠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 젖소 2마리 키운 데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이제는 절대 불로 장생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수도 원장이 하는 말이, 너는 젖소 2마리 키우는 것보다 이 수도원을 이렇게 부자로 만든 장보이니까 넌 골방에서 나오지도 말고 술만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장이 미사 드릴 때마다, 우리 이 수도원장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매일 미사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수도원에 공무가 있으니까 수사에서 신부로 승격이 돼요, 이분이. 그렇게 매일 미사에 실제 수도원장과 신부들이 다 이의 없어요. 다 고센 수사가 비록 괴성을 지르고 술에 중독이 됐지만 수도원을 살리는 자니까 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이에 이 기도소를 들으면서 고세 신부란 사람은 영혼의 육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고세 수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수도원, 세상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젖소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었어. 너무너무 가난하고 밥도 못 먹게 생겼어. 그러니 세상에서 배웠던 불로 장생수를 내가 개발해서 팔면 이거 틀림없이 부자가 될 텐데,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뭐겠어요? 첫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안 만들었어야 돼요.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세상 버리고 온 수사들, 신부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하다가 자칫 옛날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돕자, 이런 이상한 개념,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인본주의로 가서 하나님 온당한 뜻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로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변절자의 종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첫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계속 성숙하고 그 첫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내가 술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착한 일 하자,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훨씬 결과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믿음만 지켜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해라. 그래 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지 말고 항상 신본주의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 사명을. 바울 선생은 원래 사도가 아니지만 이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결국에는 사도가 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보다는 못한 사람들이지만 다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앉아있는 이 자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은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난 나이 많아서 사명 없어. 안 그래요. 틀림없이 사명이 있어서 아직 소환명령을 안 하신 것 뿐이에요. 젊어도 사명을 다하면 올라와라. 그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딱 벗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먼저 가신 분이 훨씬 더 행복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남아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애쓰고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게 사도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뭄이 오나 풍년이나 상관없이 교회를 염려하는 첫사랑의 고백이 잊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스럽죠. 고생스러우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떠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사도 바울은 저런 고생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훌륭한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감내하고 뛰어넘어서 도전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 예수를 입으로 구세주와 신했으므로 여러분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받든 안 받든 다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안 믿든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와 계시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하면 돼.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항상 첫신앙 고백을 잊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사명을 제대로만 찾으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성령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지 죽이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살려면 이런 개념이 생겨. 신학 공부할 때 그래 내가 오래오래 살려면 사명 딱 받았으니 이건 느리고 게으르게 하다 있다가 천천히 하지 그러면 오래 살겠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그러더라고. 사명 감당을 딱 받았으면 그 사명을 다 해야 하나님이 소환명령을 내리시니까 병들어도 안 죽여요. 사명 다 할 때까지 그냥 병든 채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이때 사명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천지 만물도 만드신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놓치질 않아요. 거기 더더군다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을 갖다 부어 넣어줘가지고서 마귀도 알고 다 알아. 딱 인을 쳐가지고서 꼼짝 못해. 우리는 세상으로 갈래도 성령이 처해있는 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세상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더 심하게 안 좋아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그 능력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인본주의로 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체험신앙이 있어서 그것이 강하게 내 머리를 때리고 내 육체의 상체계를 위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고 뭔가 충격을 줘야 일생 내내 잊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상 여러분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이상 해서 안 보이는 거 하나님, 안 보이는 거 성령님, 그걸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계통 거의 다 체험을 다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오순절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뢰밭같이 많지만 지뢰가 터진다 죽이지 않으시 하나님이 항상 사명을 감당할 수도 그대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신앙이 자꾸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 믿으면 그 믿음이 마귀가 딱 봤을 때 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은 바로 저런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마귀가 영의 세계에서 벌써 알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반드시 영적인 체험 신앙을 경험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완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거든. 생명은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이 내가 던져도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이지 내게 아니에요. 생명이 내가 던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몸을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버리면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던질 수가 없어.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패턴 속에 딱 올라가져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막 갖다 하나님 내 믿음 잡으세요. 패턴 잡으세요. 그 마라톤 할 때 주지 않습니까? 바톤을 주자. 바톤을 딱 던져주자. 바톤을 하나님이 딱 잡으면 그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나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왕 달릴 것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기쁘게 화목하게 열심을 다해서 절대 긍정적으로 그렇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내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됨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란 건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신학자들이 물론 구약을 통해서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니는 교회의 모형이다. 모형은 모형이지만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창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창설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꼭 하나가 되게 만들어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그런 다음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얼굴도 달라, 나이도 달라, 난 것도 달라, 성질도 달라, 성격도 달라, 하는 일도 달라, 가진 것 있고 없고 뭐 배운 거 있고 없고 너무 다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목회해 보면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근거가 딱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 된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 딱 근거가 있어요.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동문회나 친목계는 그 나름대로 어떤 수준이 있어서 하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 되게 만들고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서 생각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도 같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하나가 딱 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 됐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우리 교회처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 되기를 열심히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저희들을 한번 판단해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뒤로 내려다보면 읽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쫙 비하시켜서 말씀하세요. 29조가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막 비하시킬 것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문별이 좋냐? 잘났냐? 가진 거 있냐? 능한 자 있냐? 네가? 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당신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우리의 본연의 모습. 그 교회 오면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인의 모습이 저 모양인데 뭘 잘난 척하겠어요?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하나가 되어야 세상에 파워 있는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쳐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안 되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없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뭐 하나가 안 되는데 세상은 더 하나가 잘 된다. 동문회, 친목회, 무슨 뭐 그룹, 뭐 동호회, 뭐 이런 더 하나가 잘 된다. 향후회 뭐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께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유기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만 되어버리면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각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입이 다 하나가 되고 다 건강해야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이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이라는 게 보는 건 보지만 냄새 맡을 수 없잖아요. 한 몸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인데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체가 내가 코에 있어. 코는 냄새를 잘 맡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은 몸의 지체인데 지체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닿습니다. 엄지, 검지 다 닿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할 이유가 전혀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좀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귀가 아무리 밝아도 맛을 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성도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단하고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할 자격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체질 우리가 배우고 맞지 않습니까? 눈썹 왜 있을까? 눈썹 어디 사는데 방파제, 눈썹이 방파제래요. 비가 막 오면 이게 이마에서, 이 넓은 이마에서 흘러내리면 홍수가 안 됩니다. 홍수가 홍수가 눈 오더라도 눈을 못 뜬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눈썹을 딱 만들어 놨대. 옆으로 뭐 오다가 바로 못 오르고 옆으로 쑥 흘러간대요. 눈이 산대요. 눈썹의 이 사명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어떤 여인은 눈썹이 못생겨서 싹 밀어버리고 그리는데 그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눈썹은 옆으로 있어야 돼. 그냥 그러면 흘러내려서 비 오면 난리 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썹과 입과 코와 귀가 다 다른데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거든요. 위치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절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부정의 생각하지 말고 절대 긍정으로 한 말씀에만 딱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여러 지체는 다 서로 다른 책임을 갖고 있어요. 눈은 보는 책임, 귀는 듣는 책임, 입은 말하는 책임, 먹는 책임, 눈썹은 물을 가리는 책임, 다 책임이 다 있어. 임무와 책임이 달라요, 달라. 근데 뭐 영권 침해라고 그러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남의 영역을 갖다가 자기가 하는 걸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혹시 안 나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기 믿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고 민목사 믿음이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교육자, 지역자 믿음이 다 달라요. 다르니까 판단할 필요 없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분수대로 활동을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쉬워요. 은사, 성령 은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기 쉬워.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나 더 하나가 돼서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거룩한 땅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사랑 잊지 말고 빚진 자로서 정말 사명에 충성하고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우리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그 복음의 밖을 세상에 빛이 돼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